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무언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편의를 제공받거나 또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뭐 의사가 있어서 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좀 편의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계셔서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겐 있습니다. 부럽죠? 저희 가정이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동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가서 원장님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서울대학교 이제 산부인과 의과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분께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외삼촌께서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계속 몇십 년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아,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그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영민 교수님 아시냐고. 산부인과 교수님 아시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 아, 제가 그 조카입니다. 그랬어요. 최영민 교수님 조카냐고. 너무 잘 안다고.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분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느낌이 되게 세심하고 더 자세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진료를 받으러 가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모니터를 보잖아요. 환자 이제 기록들 되는 모니터. 제가 이제 쓱 봤어요.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이길래 쓱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아내 이름 밑에 별표로 뭐라고 적혀있냐? 최영민 교수님 조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죠. 우리 둘째뿐만 아니라 우리 첫째 아이도 가졌을 때 저희 아내가 한 7개월, 8개월 사이에 그 동네 산부인과에서, 그때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받다가 좀 조산기가 생겨서 이제 외삼촌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좀 한나가 좀 이렇습니다 했더니 바로 나와라. 서울대학병원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원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소견서 해가지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관리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의 전종관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몇 달 전에 이제 뭐 분만의 신인가 뭐 해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쌍둥이 이상 전문으로 받는 분, 뭐 송일국 씨 쌍둥이도 받고 뭐 이렇게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선 그런 쪽으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우리 외삼촌 가장 가까운 후배예요. 바로 연결해 줘가지고 그분이 해주고 또 은유까지 그분이 받아주는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지금까지 치과를 가면서 제 돈으로 치과 치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외삼촌 친구가 하는 치과에 다니거든요. 선능력에 치과가 있는데 가면 다 그냥 그러니까 물론 금리를 씌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금값만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치료나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해주셔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해주시고 제 아내도 가면 그냥 해주시고. 그래서 가면 그 원장님께서 보면 아우 목사님 오셨냐고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막 친밀하게 해주셔요. 이게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의사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대접을 받더라고요. 편의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참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택했냐? 7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간 땅이 어디 다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예수님 오랫동안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그저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아다가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도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도 함께 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지금을 비유하자면 그저 이제 막 군대 들어간 훈련병한테 총 쥐어주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지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을 가야 돼요. 거기서 무턱대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어요. 또 그들도 순종했어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 큰 교회들은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소속된 선교사님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가시죠.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마다 이게 돌아오십니다. 오셔서 그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 앞에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선교사들도 예수님 앞에 선교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72사람이 뭐 했다? 기쁨에 차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봐도, 한 문장만 봐도 그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 또 자녀가 이제 성장하신 분들 옛날 생각해 보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뭐 수능을 보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들어오면 굳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도 시험지의 성적표를 갖고 오지 않아도 아이의 표정만 보면 얘가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시험 보고 왔어요. 집에 와서 당당하게 번호를 누르고 문을 팍 열어 제낍니다. 신발을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를 뻣파지 들면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방에 팍 들어가요. 얘는 어떤 아이입니까? 잘 보낸 거예요. 그죠? 얼굴만 봐도 얼굴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한 얼굴이야. 근데 반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신발도 가시런고 어깨는 푹 내려앉고 고개는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그 아이는 시험을 망신한 거지. 근데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제가 결과가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기쁨에 차서, 기쁨에 충만해서 보고했다. 이거 안 봐도 돼. 결과 굳이 듣지 않아도 뻔히 보여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성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는 1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복종합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아마 정말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더 많았을 거예요. 말씀 전했더니요, 막 사람들이 안 믿다가 막 믿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요, 막 믿겠다고 결단하고요, 막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병든 자가 낫고요,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막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그것을 경험해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좋은 선물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집에 막 초대해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해줄 것 같아.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에서 주무시게 하고 말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행한 그들 입장에서도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덕분, 그들도 고백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또 대접도 받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도 기쁠까요? 예수님도 기쁘죠. 그렇게 보내서 정말 복음 대성공해가지고 돌아오고 또 그들에게 좋은 대접받고 돌아왔으면 보낸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 완전 찬물을 끼얹고 계셔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너희가 말한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건 한마디로 야 너네 복음 성공했어? 그 성공한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 기뻐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앞서 제 외삼촌 덕분에 받았던 어떤 특혜나 유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그 외삼촌 친구분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잘 받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카운터에서 부르는 거예요. 정창훈님 얼마입니다. 결제하고 가셔야지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가죠? 그전엔 그냥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세요. 목사님 잘 들어가세요. 나왔어. 근데 갑자기 그 하시는 분이, 간호사분이 정창훈님 어디 가세요? 계산하고 가셔야죠. 10만 원입니다. 15만 원입니다. 결제를 요구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직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마음 불편하고, 그죠? 마음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공짜로 잘해주다가 갑자기 돈을 내라 그래. 지금까지 외삼촌 때문에 치료 잘 받고 말이야. 뜬금없이 안 내던 치료비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사실 그동안 제가 치과 진료 받으면서 거저 받은 거는 제 이름이나 제 지위나 제 신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온전히 제 외삼촌의 능력과 이름과 친분 때문에 제가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호의를 받다 보면 대접을 받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당연히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이전에는 외삼촌 덕분에 외삼촌 때문에 받았던 그 대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요,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로 인해서 누리는 것, 내 능력 덕분에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대접이 끊기면, 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치과 진료 받고 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그게 마음 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평신도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고 야 너희들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셨겠죠. 행복하셨을 겁니다.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참 잘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나의 이름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고 좋은 대접과 높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그저 그 일에 기뻐하고만 있으면 그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귀신들을 내쫓았던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거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이 있어요. 19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이 보아라라는 말은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추가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아라 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강조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좀 잘 설명 이해시키려면 뭐래? 야, 봐봐. 야, 이거 봐봐. 이러잖아. 보아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는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너네 그거 잊으면 너네 큰일 난다. 너네 그거 잃어버리면 너네 죽는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능력, 또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을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들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신 거예요. 방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진짜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예수의 말씀은 사탄에 승리한 것,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귀신을 내쫓은 그 일들이 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고 가장 감사해야 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 72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해요.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가장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내 거라고, 내 능력으로 인한 거라고,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해도 다 되는데, 내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능력과 유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교만하면서 그 교만함 가운데 빠지는 기쁨이 아닌가라는 거죠. 2주 전 6월 21일 날 전남 고흥에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래서 온 방송에서 이 누리호 발사 장면을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누리호가 이제 우주로 이제 탁 간 거죠. 가면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에 지구를 비추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 우주와 지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정말 감동적이다. 대단하다 정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엄청난 지구,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작은 별 중에 하나예요. 또 그것도 우리는 그 지구 중에도 작디 작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비교해 보면 그 누리호가 비춰진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이 세계 앞에,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창조 세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만도 못한 미천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냐. 콩알보다도 훨씬 작은 자석 먹고 저 세상 갈 수 있는 존재고, 김보희 선생님 오셨지만 이빨 하나 발치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누워서 못 일어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빨 하나 뺐다고, 그 조그만 자석 하나 먹었다고 산에 중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 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납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분들 볼 때마다 저는 덜컹덜컹해요. 내가 저 일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저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텐데,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또 유익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가장 큰 자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요, 천국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라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기쁨과 감사의 이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푼가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린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